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간요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시청자 여러분,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000년 전 예수가 처형될 당시 사용됐다고 전해지는 골고다의 십자가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십자가는 현재 고가의 예술 유물 경매 시장에 등장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과연 이 주장이 사실일까요? 이 소식에 대해 기독교계는 또 어떤 반응일까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슬기 기자. 네, 이곳은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선 고가 경매장이 있는 장소입니다. 한 남성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사용된 실제 십자가라며 이 유물을 공개했고 오늘 오후 정식 경매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십자가는 고고학적 감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지만 출처와 전승 기록을 근거로 역사적, 종교적 가치가 막대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진품일 경우 그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하기조차 어렵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종교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계 인사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경매에 오를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과 희생의 상징입니다. 우와, 좋아, 맞아. 우리는 왜 이 십자가에 열광하는가? 믿음은 유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소장하고 싶을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전시품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네, 십자가에 대한 진위 여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가격이 아닌 가치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십자가는 누구의 것이 되어야 할까요? 자,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로는 도저히 판단될 수 없는 이 물건, 과연 이 물건이 오늘 경매가에서 최고로서 이 물건의 가치를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 물건은 서기 33년 골고다 언덕,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때 그때 그 당시에 그 나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땅속에서 사람의 뼈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여러 증빙 자료들을 통해 이 십자가가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 위에 매달은 그 십자가임이 증빙되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죠. 저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뉴스와 보도를 통해 익히들 아시겠지만 수많은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을 초청해 보여줬고 결국 그들도 거부할 수 없는 진실임이 밝혀졌습니다. 그게 정말 믿을 만한 증거가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다고 하신다면 남은 것은 여러분의 믿음뿐입니다. 부디 성령의 감동이 있으셔서 오늘날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잃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왜 하필 이 낡고 초라하고 만지면 부서질 듯
연약한 십자가를 이 세상에 밝히셨는지 그 의미를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과 경매는 무관합니다. 여러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경매 최초 시작가는 10억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경매가 10억. 네, 50억 나왔습니다. 네, 100억. 바로 100억으로 뛰었습니다. 네, 500억. 네, 1000억. 경매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네, 드디어 십자가의 가치를 인정하시는 건가요? 이제 5천억 나왔습니다. 5천억. 더 없으십니까? 5천억. 아, 네, 6천억 나왔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감히 주님이 매달리신 십자가를 돈으로 가격을 매겨 당장 그만두지 못해!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알리고 온 세상에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해야지. 이게 지금 뭐하는 짓들이야! 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6천억은 나왔습니다. 자, 6천억 더 이상 없으십니까? 세 번 호가한 후 결정하겠습니다. 6천억, 6천억, 네, 8천억, 8천억 나왔습니다. 8천억 더 이상 없으신가요? 자, 세 번 호가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8천억, 8천억, 8천억. 네, 중년 신사분께 8천억에 낙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낙찰 받은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저 십자가 경매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유가 분분하더군요. 아까 누가 그러셨죠? 십자가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맞습니다. 십자가는 개인이 소유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질 물건이 아닙니다. 하여 이 십자가를 낙찰받은 저로서는 그 영광만을 가지고 오늘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낙찰받은 이 십자가 원천 기독교 재단의 기념관에 헌납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야, 보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진다. 이거 봐. 저기 예수님 핏자국 아니야? 아이씨, 그지 새끼. 어떡해. 어떡해. 여기 와서 기도하고 간 사람들마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간증들이 많던데, 주님, 저도 왔습니다. 제 맘 아시죠?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주여,
저희 첫째 취직시험 꼭 합격시켜 주시고, 둘째 대학 입학시험 꼭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저희 남편 사업 잘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에휴, 이 기복 많은 신앙은 맨날 주님께 뭘 달라고만 하네요. 죄송해요. 주여, 이 못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에구머니라 거지 새끼가 있네. 아이고 아버지, 이 추운 날 저 거지 새끼 같이 떨지 않으면서 살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와, 이게 그 십자가구나. 주님, 너무 아프셨죠? 죄송해요.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이 고통을 감당하시게 해서, 아버지,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오이씨, 괜찮으세요? 저기요? 예수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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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님! 예수님! 잘 지내셨어요? 저예요, 저 성주! 예수님! 예수님! 나오니까 너무 좋다. 그치? 네. 봐.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거룩한 십자가 아래서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생긴 거 멀쩡해가지고 어머 왜 저렇게 사니? 엄마, 저 아저씨 엄청 추운 거 같아. 이게 얼마짜린데? 이리 와. 우리 사진 찍자. 인증샷! 엄마, 저 아저씨 얼어 죽으면 어떡해? 안 죽어. 가자. 아니, 몸은 그대로인데 밤낮 드라이만 하면 옷이 줄어. 분명 몸은 그대로인데, 이래. 얘 또 여기 와 있네. 진짜로. 야, 이봐. 정녕, 일어나봐. 아니, 허구한 날 여기 와서 이러고 있으면 뭘 먹고 살아? 나가서 일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일을 할 생각. 정신 차려. 응? 아버지가 여기 오지 마. 알았지? 그래, 너 여기 너밖에 더 있냐? 오지 말라고. 나가 빨리. 가. 가. 뭐지? 아이고, 분명히 예수님이었는데. 어우, 추. 내 코트. 그게 얼마짜린데? 기독교 기념관 문전에서 한 노숙인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이 노숙인은 십자가를 보기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손길로 삶을 연명해오다 결국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추위와 굶주림을 버티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대상자 파악이 어려웠다고 밝혔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신앙과 연민이 말에만 머문 사회적 책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지셨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십자가는 바라보는 것일까요? 그 사랑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원천 뉴스의 양은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이번에 다 같이 불러볼까요?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가
오늘 스킷 드라마와 연계해서 우리 같은 본문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술사 시몬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다시 말해서 이방인 땅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술사는 삼류 마술사가 아니라 소위 인류 마술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이거는 사람의 마술이 아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고 있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대단한 마술을 행했습니다. 수익도 많이 있었겠고 그 마술을 배우려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대교회 빌립 집사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예수님처럼 치유 사역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가 했던 마술과 이 빌립이 행한 그 자기가 생각하는 마술이죠, 병을 낫게 하고 기적을 행하는 그 마술이 자기보다 더 급수가 높은 그런 수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당신의 마술을 나도 배우고 싶습니다, 아마 이렇게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본문에 보니까 빌립을 믿게 되었고 그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에게 세례까지 받아서 겉으로 보면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에서 듣다 보니까 아니 그 이방인의 땅에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니 이게 참 이단이나 사이비가 일어난 게 아닌가 의심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확인시켜 보는 것이죠. 가서 빌립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또 세례받은 사람 불러 모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복음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하나 부족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게 이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안수를 하니까 마치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성령님이 강림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 성령 충만 받아서 방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장면을 보고 이 마술사 시몬이 진짜 더 크게 놀란 거예요. 빌립의 수준을 능가하는 더 위대한 마술사가 지금 등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자기 있는 돈을 다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면서 이 돈을 드릴 테니까 그 맛을 좀 가르쳐 주세요. 나도 어떻게 사람 위에 손 얹고 기도하면 지금처럼 이런 방언받고 막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제게 좀 그 능력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한 것이죠. 학원비 내듯이, 태권도 학원비 내듯이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네가 돈 갖고 살려고 하느냐, 이제 진노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가 망할지어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선포합니다. 그가 속히 회개하고 또 그 이후에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는 온전한 회개와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마 바뀌어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술사 시몬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세례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인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버린, 자기에게 복을 주는 단순한 도구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겠습니까? 그러면 마술사 시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는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기적을 보고 나도 그런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적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었죠. 사도행전 8장 13절 보니까 시몬도 세례를 받고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적은 처음 예수를 믿게 되는 통로는 될 수 있습니다. 몸이 너무 아프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
누군가 전도하죠.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기적을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교회 좀 가자 해서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병도 나을 수가 있고 또 답답한 문제가 해결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정신적으로 고통받던 분들이 평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진리는 아닙니다. 기적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그 기적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십자가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서 그 앞에서 오늘도 기적을 주세요. 날마다 기적만 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의 필요만 구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신앙생활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조금 더 센 능력자가 나타나기를 바라죠.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능력이 없어. 근데 저기 가니까 그 목사님은 막 기적이 매 시간 일어나. 야, 우리 글로 가자. 글로 가자. 이렇게 갔다 왔다 하다 보면 어디로 가느냐? 거의 이단과 사이비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기적, 복음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보여지는 신비한 현상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기적만 바라보고 그런 모습이 바로 마술사 시몬의 잘못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술사 시몬의 믿음은 성공을 위해서 믿는 믿음이었다.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행한 기적을 보면서 빌립의 제자가 된 것은 빌립에게 있었던 그 능력이 자기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무슨 성공? 지금도 유명한 마술사지만 더 유명한 마술사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믿으면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은혜죠. 오늘 이 시몬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의 연조가 적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좀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처음에 교회에 나온 목적이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나왔다고 할지라도 나왔다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또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내가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이 믿어짐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마술사 시몬의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 자기가 믿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잘못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더 유명해지고 또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빌립의 제자가 되었고 또 거짓 세례도 받고 거짓 그리스도인인 척 행사를 했던 것이죠. 그런 증거가 언제 드러납니까? 사도들이 능력을 행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 스승 빌립보다 더 위대한 놀라운 고단수들이 왔구나 하면서 고수들에게 배우기 위해서 전에 없던 정말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돈을 발 앞에 드리며 가르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하나님이 하신 역사,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그 능력만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책망을 받죠. 사도행전 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기 보면 관계, 분깃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냥 우상 앞에 빌기해서 야, 내가
어떤 종교를 믿어보는데 몇 년 믿었는데 내 삶의 변화가 별로 없어. 그래서 한번 이걸 바꿔볼까 하고 이 종교 또 믿다가 이거 믿어도 역시 안 돼. 그냥 수련 쌓는 게 좋겠다. 도 닦으러나 가자. 뭐 그러다가 나중에 무교가 되기도 하고 또 뭐 어떤 점을 보는 데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 분깃도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자녀에게 예비하신 그 분깃도, 상속, 유산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마술사 시몬은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관심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도 상관없고요, 나중에 죽어서 받을 하나님 나라의 유산 상급,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유명해지고 이 땅에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주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결정적인 증거는 오늘 여기서 스킷 드라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진짜 십자가라고 합시다. 그 십자가가 오늘 이곳에 있다면 우리는 이런 신비로움을 갖게 될 거예요. 야, 우리가 그 소위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뼈 조각만 가서 봐도 내가 뭔가 기적을 체험할 것 같은데, 진짜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예수님의 혈흔이 묻어있는 그 흔적이 있는 그 십자가를 내가 손을 댈 수 있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것이죠. 오늘 그 사실을 오늘 이 드라마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통해서, 관람객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진정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가 아니라 지금 그 아래에 있는 예수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가 있는 그 연약한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십자가가 우상이 된 신앙생활과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냐, 십자가 아래에서 고통받는 예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그 자매들인가? 이것이 마술사 시몬의 믿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인가를 증명하는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이 놋뱀을 만들지 않습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이 놋뱀을 보는 자는 다 살리라 해서 놋뱀을 보는 자는 다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효험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놋뱀을 부실 수가 없었던 거죠. 계속 보존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놋뱀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마다 이 놋뱀을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놋뱀 앞에서 자기가 병 낫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놋뱀이시여,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던, 우리 조상들을 살려주셨던 그 위대한 놋뱀이시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 앞에 절하는 이단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이 놋뱀을 부셔뜨렸다는 거예요. 아, 아까워라, 그죠? 여기 경매에 나왔으면 1조는 받았을 텐데 2부 예배 때 어떤 분이 1조 그래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회중에서 8천억으로 우리는 끝내기로 했는데 1조 그래가지고 못 들은 척했죠, 다, 그죠? 이 놋뱀은 또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놋뱀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도구입니다. 도구. 십자가도 하나님의 구속의 도구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걸 고민해서 이 성물이냐 이런 얘기를 해서 언젠가 제가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겨울날, 정말 추운 겨울날, 나무란 나무 연료가 하나도 없는데 마지막 남은 연료가 저 나무 십자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나무 십자가 끌어안고 장렬하게 최후를 맞을, 아닙니다. 저는 도끼로 저 나무를 쪼개서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불로 태워서 여러분들을 살릴 겁니다. 여러분, 나무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한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스킷 드라마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옆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긍휼의 손길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효험을 바라지 말고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가,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지나치는 거리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이웃 가운데 마주치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마술사 시몬의 관계없고 유산도 없고 분깃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분깃 유산을 다 얻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